사랑하는 신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멀리 평창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육자 수련회 중이지만 요나서의 말씀 묵상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별이 빛나는 밤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주님 주실 은혜를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은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큰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고요. 그 덕분에 폭풍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망망대해 한가운데 버려진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인구 중에 요나 한 사람이 도망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셔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도 주저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요나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멸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천연 잠수함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피노키오의 한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랬겠습니까? 요나 자신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 안에서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령 그의 목숨이 기적과 같이 붙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3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또 5절에서 6절만 봐도 그가 죽어 있었거나 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는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요나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나가 달라졌어요. 죽음과 수호를 경험하더니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틀쯤 지나고 났을 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일찍, 예컨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쯤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글쎄요, 제 추측입니다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요나의 팔을 잡아채던 바로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이미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멸하실 계획이 아니었다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재앙을 멈춰주시지. 왜 그를 기어이 바다에 빠뜨리시고 또 심지어 3일 밤낮을 그 끈적끈적하고 악취나고 어두운 물고기 내장 속에서 지내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제가 학창시절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소소한 것들이야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해결을 보셨지만 저희 어머니 선에서 해결이 안 나는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한번 제대로 푸닥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진 마세요. 여튼 그런 일이 생긴 때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요.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를 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가 골프채를 빼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저의 죄를 전부 다 시인하고 전심으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먹은 상태인 거죠.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진심을 다해서 저의 새로운 각오를 아버지께 전하죠. 아버지, 다음부터는 진짜 안 그럴게요. 저의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200% 진심이죠. 그런 저의 진심 어린 각오를 아버지께서 다 듣고 나신 후에 한마디 하십니다. 알았으니까 엎드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분노 조절을 못 하시고 결국 내 엉덩이에 화풀이를 하셔야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였어요. 자식이 그런 아픔을 겪게 해서라도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에게 벌을 주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한 부모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기 시작한 처음 1년, 방황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회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40년을 다 채웠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고난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훈계는 오랜 기간 확실하고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충분한 훈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만큼 고생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투로 쪼른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결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뜨거운 열에 일단 한번 같이 녹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불순물만 쏙 쉽게 걸러내면 얼마나 좋으련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함께 같이 불순물과 함께 녹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용광로의 과정이 끝이 났을 때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요나입니다. 그의 내일 활약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보니까 무슨 드라마 다음 편 광고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내일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훈계와 권면과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